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몸에 질병이 왔을 때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잠시 있다 떠나면 참 좋은데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암에 걸린다거나 그래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될 때 사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으로서의 태도,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 여러 번 간구했지만 병이 낫지 않고 또 계속적인 아픔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집안 식구들과의 어려움, 또 친구들과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기념하는 이 본문의 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도, 신앙인의 노래, 우리의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해번역에는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다. 그리고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을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또한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가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잠깐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죄의식과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육체적 질병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 어그러진 이웃과의 관계, 17절부터 18절 고통과 죄의 고백, 19절부터 22절은 강포한 원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시인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환난당할 때의 기도이죠. 질병은 죄 때문이라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질병이 계속되면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소외가 되죠. 절망적인 상황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 이거는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무언가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질병에 걸렸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많이 신방해 보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혹시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못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이렇게 제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지요? 이렇게 저에게 묻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질병을 통해서 가족에게 주는 메시지, 또 그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은 지병을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그런 마음에서만 그런 것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 질병을 앓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죠. 또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요. 직장을 잘 다녔던 분이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또 자주 만나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었던 분이 이제 방 안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암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신방하고 위로해주면 외롭다 그럽니다. 성도들이 전화도 좀 해주기를 바라고 또 좀 찾아와서 좀 대화 상대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곳에서 꽃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이 38편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교훈은 장기간의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이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는 결국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몸도 마음도 다 상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인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시인의 절망 속에서의 기도는 결국 논리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뛰어넘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나에게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만약에 이 질병이 정말로 죄로부터 인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 죄가 낫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믿음에 관련된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너무나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고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형벌입니다.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어떤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심령의 죄, 이 관계가 허물어지는 죄, 또 여러 가지 그 욕설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죄, 하나님을 속이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편해요. 내가 거짓말했고 상대를 미워했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성냄을 했고 그런 것들이 몸을 아프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디 아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정말로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 왜 이렇게 관계가 어지럽게 됐을까, 혼란스러울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멈춰 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다시금 최악의 관계에서 최선의 관계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안 만큼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인의 침묵입니다. 시인은 사랑하는 자도 다 떠나고 믿었던 친구들도 다 떠난 만큼 육신의 고통이 커지고 대적자들이 악행이 날로 거세지자 마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침묵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나기도 싫어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책망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벌을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까? 이것이 벌입니까? 이것이 책망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을 끝까지 당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져야 합니다. 침묵이 상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해결책이죠. 또한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달게 받겠다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중동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호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악인들이 떠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지 고통도 떠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죄들을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버리지 말고 떠나지 않기를 이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통 속에 있는 아픔, 고통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자신이 당한 불행 때문에 악인이 기뻐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는 자들을 심판하고 선을 따르다가 당한 자신의 고난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샬롬.